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한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홍례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구호로만 제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오시면서 갈림길도 있었고 이 길도 있었고 저 길도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저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치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밝은 길도 갈 때가 있고 어두운 길도 갈 때가 있고 선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악한 길도 갈 때도 있고 축복의 길을 갈 때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갈림길도 있었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다른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요?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특징 여기 있잖아요. 올바른 방향.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가는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그 오직 한 길을 걸어왔는지 올바른 방향을 먼저 설정을 했다는 거죠. 표대를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그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길,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오직 한 길은 성령에 사로잡힌 길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죠. 성령에 사로잡힌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야죠. 성령을 통해 나가는 길이 되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왜요? 그 예루살렘을 왜 가는 거죠?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 나가는 멋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에 묶이고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넘어지기 딱 좋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건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로잡히고 육적인 것에 사로잡히고 내 야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방향성이 틀려진다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와보니 제자들은 뭐하고 있죠? 누구처럼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하고 본인 떨어져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와보니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깨웁니다. 또 가십니다. 기도하러. 또 와보니 가십니다. 또 와보니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 깨우셨네. 스승이 와가지고 깨우셨고 부탁을 했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지금 가고 계신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이들은 졸지 않았을 겁니다. 영적인 무지지요.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와서 깨우면 또 자, 와서 깨우면 또 자, 와서 깨우면 또 자.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야 자라, 자빠져 자라. 왜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모셔가지고 부탁을 하고 깨우고 가고 그랬는데 계속 자고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야 너네들 자라,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진 않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좀 언짢고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했는데 잠들어 있는 제자들, 3차례나 오셔서 깨워 주었지만 자고 있는 제자들. 이것이 인간의 육신의 약함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 믿음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 강건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길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가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 삶 가운데 늘 기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야 됩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찬양단을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악기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방송실에서 안내로 차량으로 각자 맡겨진 사명들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면, 부딪힌 거 있으면, 감정 상한 거 있으면 탁 내려놓기 좋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고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다고 안 나오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성령에 매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건 인간적인 마음 떠나가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뛰어넘는 삶이 되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오직 한 길, 그 길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었다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준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누가요? 내가 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만 받았습니까? 목사만 받은 사명일까요? 장로님들만 받은 사명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또한 그 사명을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바울은 이 길을 가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명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선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과 결단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과 결단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 예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면 힘들고 어려우면 내려놓습니다. 내 생명, 어떻게 내 생명을 거기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부여하신 사명이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셨대요. 내가 무엇이 가는데, 내가 무엇을 잘하건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빨리 대답하세요. 알고 계신 것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쁘시잖아요. 아침에 갔다가 막 저녁에 야근도 하고 늦게까지 새벽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일 저 일 사업장 운영하실라, 또 와서 또 가정, 아이들 자녀 양육할라,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실라,
얼마나 바쁘십니까? 엄청 바쁘시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바빠야 될까요?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 사업장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내팽개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주님 아니시잖아요.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야 될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때문에, 내 모든 일 때문에 바쁘면 나머지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예배드리고, 여유가 있으면 헌신하고, 여유가 있으면 봉사하고, 그 예배, 헌신, 봉사 아버지께서 받으실까요? 내일 다 해놓고 시간이 남으면 해. 그렇잖아요. 아주 짜투리 시간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주신 시간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은 분명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죠? 우리 신부 장로님들만, 목사님이 계시면 되죠. 찬양단 하니까 이걸 안 하면 소리가 안 나니까 반주자만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그렇잖아요. 할 거 다 하고 남으면 예배 드리러 오고, 놀 거 다 놀고,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여행 갈 거 다 여행 가시고, 나머지 시간을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담임 목사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수요기도에 들으시던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왜요?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 제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수요기도에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일상생활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요 공료배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그 시간에 나와서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부여잡고 그 길을 걸어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사명이면 아멘 하셔야 되고요.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가야 되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에 매여서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악기팀을 얘기를 했으니까 악기팀을 계속 이야기할게요. 계속 예화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테크닉이 있고 악보 볼 줄 알고, 악보를 못 부르면 못 치겠지만 그렇잖아요. 눈 감고도 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냥은 치겠죠. 그냥은 치고 그냥은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한다면 그 가운데 영성이 있겠습니까? 악기를 다룰 때에도, 악기를 드럼을 칠 때에도 그 가운데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죠. 형식적인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대충 치고 대충 소리 내면 소리는 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 나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감사함을 통해 나가는, 무엇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오직 한 길은 두 번째와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길입니다. 어디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길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 규례, 법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왜요?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24절에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이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있나? 매일 읽고 있는 말씀이 있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나?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있나?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에 가까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저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쁜데 카톡방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 어떨 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꾸 이게 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역들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거의 12시, 11시 반 밤에 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상황이. 그래서 될 수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좀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새벽에 잠을 아주 많이 자기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쉬었다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냥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신방, 예배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말씀 한 장 있는 게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 이걸 못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못 잡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안수단이라고 해가지고 훈련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 필리핀 단기선 가는 친구들 제가 보니까요. 아 역시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친구들 저는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들 몇 명 아는 친구들 있죠. 정소리, 정아진, 정아윤 알죠? 누군지 모르시죠? 제 아이들입니다. 이제 중고등부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올라가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걸려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면서 이 모임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성향도 좀 알아가고 또 함께 공동체 훈련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성경에 대한 강의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담임 목사가 단기 선교회 강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또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또 선교의 중요성을 또 알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내서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가는 게 참 행복합니다. 저는요. 4번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또 1박 2일 함께 합숙 훈련하면서 또 파송 예배 준비하면서 함께 드려져 나갔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 은혜의 장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에도 선교단체 훈련을 받을 때에도 이 훈련에 대한 부분 중요성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갈 때에도 대충 하면 안 보낼 생각입니다.
완벽한 훈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고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하니까 다 나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반 이상은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일어나라, 안 갑니다, 일어나라, 얼굴 이래 울룩해서 앞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언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앞에 자리에 앉아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아이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앞에 앉아 있는 얼굴들이 바뀌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영성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정 속에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그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신앙 연륜이 10년, 20년, 30년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끝하면 정말 끝입니다. 점점 후퇴하고 퇴보됩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새롭게 말씀을 읽고 새롭게 찬양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길 사도 바울의 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길을 갔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전하는 것, 전파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들었던 기쁜 소식,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이지만 이 길은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오직 한 길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또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내가 부여한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말씀과 그리고 또한 기도와 은혜로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때로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